대나무 품종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품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씨앗을 땅에 심고 몇 년이 지나도 땅 위로 줄기가 제대로 솟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경작하여서 이익을 얻게 되는 이 농부들은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씨앗을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땅에 심었다가 줄기가 나지 않는 이 대나무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불량 대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 위로 자라나지 않는 그 모소 대나무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라지 않는 줄 알았던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 땅에 심긴 지 4년 동안, 또 길게는 5년 동안은 땅 아래로 뿌리만 계속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나 5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 모소 대나무는 땅 위로 줄기의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이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하루에 30cm 정도의 성장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영상을 찍으면은 그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내는데요. 그렇게 자라는 나무는 굉장히 빨리 그리고 높이 자라게 되는데, 높이 자라는 것, 또 빨리 자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뿌리를 내린 탓에 웬만한 거센 바람이나 굵은 빗줄기에도 쉬이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품 브랜드나 좋은 가구 브랜드에서 너도 나도 이 모소 대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대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과 굵은 빗줄기에 쉬이 꺾이지도 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가장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원천, 믿음의 근거,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둘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심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세상의 빗줄기와 사람의 바람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비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를 잘 내린 줄 알았지만 뿌리를 내려서 땅 위로 줄기를 힘차게 내딛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줄로 알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졌는지조차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또 아찔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높은 산에 이르렀다가 다시금 9명의 제자들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로 한 사람이 나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간질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간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8절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18절 이후로 말씀하듯이 귀신을 내쫓아주면
이 이야기는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남겨진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내 아들의 상태를 보았고 내 아들을 고치려고 힘써 보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아들, 간질에 걸려 있는 듯 보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았고 그 제자들은 그 사람을 고쳐주려 했지만 그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것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죽기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힘도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에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작다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흐릿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할 때에는 그 답변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방금 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작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로 믿음이 없다라고도 평가하시고 작다라고도 평가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결국에는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무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뿌리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 작은 것, 믿음이 적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가도 있긴 있는데 작다가도 또 없는,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뿌리는 너무 앙상하여서 쉽게 꺾여지는, 그렇게 위태롭고 불안한 그들의 믿음.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믿음이 있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 그러나 금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 아래로 빠지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흔들리고 왜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위대한 영적인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자신들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도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면 금세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아들을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시야 밖으로 떠나간 때요. 그 9명의 제자들을 두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던 그때에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마주했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사라지니까, 내 시야 밖으로 사라지니까 두렵게 되는 거죠. 불안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약한 내 모습, 초라하게 그지없는, 예수님 없이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떠한 믿음의 능력도, 아니 믿음의 뿌리조차 뽑혀져서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믿음이 없다가도 또는 작다가도 그렇게 위태롭고 불안한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거칠게 불어오는 세상의 공고한 문제들과 사람이라고 하는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께만 내린다면,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만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 위에 줄기를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쉬이 꺾이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릴 때에 가장 견고하게 우리들은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시야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저녁 7시부터 부흥성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에 공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아감으로써 오늘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견고하게 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뿌리만 내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쉬이 꺾이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3일간의 그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선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굵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여서 나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뿌리를 내림으로 올 한 해를 더없이 견고한 믿음의 거목으로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